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꾸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 이스라엘의 조상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입니다. 할렐루야.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믿음을 갖고 있다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그러니까 읽어볼 때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냐. 참 어렸을 때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그러면 형수를 하고 살다가 형수가 형이 죽으면 또 그 다음에 또 동생이 없고 또 그 다음에 또 동생이 없고 그러면 그 맨 마지막에는 자기의 이쁜 각시, 자기 생각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뭐냐면 종족 번성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씩 있잖아요. 야, 하나님은 참 무리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내용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것으로 그게 육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지신 천지 만물을 뭐냐면 보고 그들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말하자면 나또와 볼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지경에서 널리 퍼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번성하라, 충만케 하라,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밥만 먹고 잠자서 애기만 놓고 이렇게 해서 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고 결혼해서 사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한 10년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3년만 딱 살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남성과 여성의 본성이 나와요. 본가 쪽에 갖고 있는 그 피 끓는 혈투극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뭐라고요? 그게 혈육으로 난 거. 그죠? 그걸 가지고 뭐냐면 자아, 집안에 내려오는 죄성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감사한다, 좋아한다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한 이성이 예를 들어서 또 새로운 이성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자녀가 낳게 되면요. 여자의 마음은 그 첫 번째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녀가 생기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선적으로 자녀를 키워가지고 보호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남성들이 잘 몰라요. 여자들이 애기 낳으면 변했다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에요. 본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후세가 또 그 다음 후세를 낳기 위해서 마치 씨를 땅에 떨어뜨려서 흙에 묻혀져가지고 그 죽게 돼서 낳게 하는 것처럼 열매에서 낳게 하면서 또 새로운 열매를 낳기 위해서 얻는 것처럼 남성은 꽃을 피게 해서 씨를 갖게 하는 거지만 여성은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새로 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을 갖고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참 좋아요.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다고요. 혼자 산다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다 준비했다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처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랬어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자녀잖아요. 그의 의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혼하세요. 단지 여러분들 결혼 안 하는 거 두려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짝을 위해서 또 자기의 그 삶의 미래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것을 안 믿는 것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게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놓아놓은 그 덫에서 빠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아파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 인간하고 살다 보니까 아유, 저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이러면서 불만을 자꾸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셨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던 것은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짓고 그렇죠? 땅을 다스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데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서로가 좀 뭐냐면 자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기가 감춰있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결국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이고 이것을 보면 좋은 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량씨 우리 가족에서 나오는 씨로서 씨를 맺겠다는 그런 정통적인 이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의미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 땅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여인 내가 좋아하는 그저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옛날에 가부장 시대 때는 뭐 서로 뭐 아버지가 살으니까 사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것보다는 센 것이 나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도 한 것보다 센 것이 낫는데 자꾸만 또 한 것에 죄송합니다. 여자를 또 그렇게 비하했다고 해서 또 많은 돌멩이가 나오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사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그래 갑니까? 이런 질문의 요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땅에서는 충만한 수가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많은 곳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게 있지만 천국에는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부활 중에는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뭐예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는 천국 가서 결혼 안 하니까 그때 미리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실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 할렐루야. 즉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맛을 보기 위한다면은 오늘 당장 여러분 눈을 안대를 하고 한번 길거리를 걸어가 보세요. 그래서 아니 집에서 길거리 가지만 집에서 눈 딱 그 안대를 감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걸어 댕겨 보세요. 컴컴은 그 자체만 봐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겁니까? 그렇죠?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빛 하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이 빛을 얘기하는데요. 이 빛이 빛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나타나는 빛은 이 빛보다 더 뜨겁고 무서운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냐면 불빛입니다. 그거는 지옥불의 빛인데 그거는
얼마나 어둡고 음침한지. 여러분들 본 거는 밝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옥의 불은 밝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강렬하게 뜨겁게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어둡고 컴컴하기 때문에 문만 보게 되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내가 보는 것들이 죄악을 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을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예수를 믿는데 찾든지 듣든지 해라. 네가 미지근하면은 바깥 어두운 세상에는 때나 바깥 어두운 세상인 것은 빛이 없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는 사람에게 빛을 주신 것,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말을 했을 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멘. 근데 이 빛이 이 생명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 뭐라고요? 빛.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빛. 이 빛은 누구의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 자꾸 내 믿음 하는데 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서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작동하려면은 어떤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하면 거룩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대로 주님께서 내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체는 뼈가 24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탈무드에서 나타난 성경적인 이론에서는 뼈가 248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의학적,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나타내는 뼈는 206개가 있다고 그래요. 206개 있다는데,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248개가 있습니다. 근데 248개의 의미는 성경에서의 볼 때 성경 전체에서 네가 하라 했던 명령이 248개예요. 왜 뼈의 수와 그 하라는 수가 똑같으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에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기려면 어디에 새는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뼛속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지 말라라는 것은 365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365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죄와 그게 세상적 365개는 삶이란 뜻이거든요. 세상 삶은 모든 것이 죄악.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범죄하지 말라. 그 248개와 365개를 하면은 몇 개예요? 61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613개의 그 주문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천사와 같다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있을 때 육체가 필요한 이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뭐 여기 설 때도 천사와 같이 만들어 주시지 왜 육체를 갖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뼈라는 말은 골수라는 말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골수, 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뼈 속에는 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감쌀 수 있는 것이 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골수예요. 뼈가 아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죄를 졌을 때 엉덩이를 치죠. 그러면 사지육신 찐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럴 때 엉덩이를 탁 뗄 때 엉덩이 살이 아플까요? 뼈가 아플까요? 여러분 그게 맞으면요. 살은 찢어지고 없어지지만요. 병이 드는 것은 뼈가 병이 들어요. 그만큼 뼈가 맞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그 뼈 속에 스며든 매체를 인해 가지고 골병이 더 죽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로 날산 검과 같은데 콩과 영광 및 골수를 쪼개며 이러면서 골수를 얘기하는데 이 골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저장 창고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자, 잘 들으세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는 살아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골수로 그러니까 248개의 뼈에 새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지만 말씀 들을 때 뼈에 새겨야 돼요. 뼈에 새기는. 뼈에 새긴다는 말은 뭐냐면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세요 하는 거는 그냥 입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내 뼛속에 사며들게 하는 거예요. 뼛속에 사며들게. 우리나라 속담 보면 뼈가 시리도록, 그죠? 뼈가 사무치도록.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원한이 있다든지 뭔가 깊은 것을 이룰 때는 뼛속에 숨긴다는 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골수에 들어갈 만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한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골수 속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미래가 여러분들 희망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내 앞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불만하고 불평하고 투정부리다가 그만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내 뼛속에 넣으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어디서 우러난다고요? 골수에서 우러나오거든요. 그거는 진실된 은원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입으로서 내가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골수에서 사무친 것이 우러나와야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머리서 하지 마세요. 골수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면 왜 인간에게 천사와 같이 만들어주지 않느냐 이유는 금방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형상대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시키는 것. 그것을 잘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잘했다 칭찬을 듣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천사는 뭐 하느냐? 천사는 말 그대로 일꾼입니다. 일꾼인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그가 맡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장 같은 데 가면은 현장에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품을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포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천사는 그와 같이 자기 역할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는 또 올라가서 천사와 같이 또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천사와 같이 아기를 안 낳는다는 것은 거기서는 충만하게 은혜 뭐예요? 자녀를 낳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육신을 갖고 해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술 얘기하고 담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또 이거는 교회 법입니다. 그러나 먹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나 먹으려면 숨어서 하세요. 그러나 웬간하면 먹지 마세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육체가 있는 게 물론 육체가 버리고 영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신다고 영혼이 버리고 뭐 담배 피운다고 영혼이 망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지냐면 내 영혼을 감싸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복을 가득 차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에서 내 영에 가득 차면 천국에서 받는 뭐가 많아질까요? 면류관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급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65일 세상 것을 따라갈 때는 하지 말라는 데서 피해라는 얘기 아니라 이 하지 말라의 원뜻은 뭐냐면 주님을 통해서 걸으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365일을 동행하라. 그러면 제약된 것, 어려운 것들이 나로 오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365일 248개의 뼛속에 숨기라는 말은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뼛속에 무게이기 때문에 360일 모든 적보다 마귀는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도 숨을 내가 쉬지 않는 동안에도 마귀는 유혹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65일 동안 마귀는 쉬지도 잠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아멘. 248개는 뭐냐면 금방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는 내 뼛속에 이어놓으면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 얘기를 했을 때 그 천사는 거기서 뭔데 했지만 우린 천사와 같이 됐다고 해서 천사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입니다. 표현했을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녀를 낳느냐 안 낳느냐의 문제에 있었지만은 이제 낳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결혼하셔서 부지런히 많이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도 나 결혼 안 해요, 나 애기 안 낳아요 하지 마세요. 될 수 있는 한 결혼하세요. 책임 누가 지냐고요? 하나님이 지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했나요? 아니에요. 천대의 축복을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자녀를 받는데 내 분복에 자녀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낳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읽었던 것이 32절이죠.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을까? 우리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씨를 심으면은 그 씨는 다시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씨가 죽으면요, 그 씨는 다시 씨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씨는 분명히 열매에서 살아서 있는 열매에서 떨어져서 과일을 먹거든요. 땅에 떨어져서 그 살아있는 데서 땅에 떨어져서 흙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씨를 모아가지고 1년 2년 놔두면 이게 씨가 발할까요? 안 합니까? 발할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를 발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냉동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밀폐를 해가지고 팍 만들어놓지 아니하는 이상은 이 씨를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한테 씨를 좀 드렸어요. 그 몇 년 된 씨냐면 12년 된 씨입니다. 15년 된 씨입니다. 심어보세요. 그랬더니 역시나 죽었어요. 죽은 씨는 죽은 씨밖에 나지 않습니다. 씨도 살아있는 씨로서만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0년 된 나무를 보잖아요. 500년 된 나무를 볼 때 500년 동안 죽지 않았기 때문에 500년 된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100년 나무라는 것은 100년 동안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의미가 뭐냐면 존속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존속.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은 3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은 존속한다. 어디까지? 천대에 이르는 복이라는 거예요. 몇 대에 이르는 복? 천대에 이르는 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축복하는데 이 복을 알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축복을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입술로 자꾸 단절시켜요.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모를 일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난 자꾸만 내 입에서 내일 일에 대해서 자꾸만 안 될 것을 얘기하고 패망을 할 것을 얘기하고 내가 실패할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씨를 심었을 때 내일도 잘 되고 모레도 잘 되는 씨를 심어버리면요, 여러분 내일도 잘 되고 모레도 잘 되고 그때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의 소망이 있네. 천대까지 약속. 천대라는 것은 뭐 천대라는 말을 때가 천대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한테 천대고 또 내 후손의 천대고 그도 후손의 천대니까 천대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이것이 존속되어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혈통으로서 뭐 어떤 우리는 그런 얘기가 김가요, 채가요, 박가요 하면서 나는 무슨 무슨 혈통이라고 하는데 그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천대의 축복을 혈통으로 받았다는 것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손들의 존중을 내는 실험인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여러분 다 보면은 김과 박과 철자로 다 해서 그 성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나는 것이 자녀로 났는데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자녀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 그 자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적으로는 이씨 가문,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최씨 가문이 있지만은 그걸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환경과 삶을요 잘 다스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하나 드리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날마다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나는 월급이 한 20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살려면 내 후세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난 망한 사람입니다. 난 루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야 이 사람아 어째서 네가 루저냐. 네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일컫냐고. 망명되게 일컬이지 않아요. 그것이 망명되게 일컫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잘못해서 잘못하면 너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공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다른 생활을 하든 200만 원을 받던 거야. 200만 원에 대해서 네가 묶여있는 건 네가 묶여있는 것이야. 분명히 주님께서 뭐냐면 땅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어디요? 번성하라고 했어요. 내가 있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내가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입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뼛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은 200만 원짜리지만은 그 다음에 천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억만도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오늘 현실이 어렵다고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악하고 무익한 자가 넌 닭과 도둑 세상으로 나가라.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냐면 누가 게으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환경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게을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긍지를 갖고 있는 자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셨다. 그게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건요 얼마나 큰 권세인데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격결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면 바라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더만 바라봐라. 너 매일 죄를 짓고 있잖아. 바라봐라. 너 힘들잖아. 바라봐라. 너 매일 어렵잖아. 봐라. 누가 돕냐? 나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쳐다보니까 어둡고 힘들잖아.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1분 1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세상을 보고서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왜요? 빛이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캄캄했던 것을 나갈 수 있는 것도 왜요? 내가 헤쳐나가서 길이 보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각이 없는 자는 지각을 구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둠에 켜 있을 때 힘들고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 자녀답게 정정당당히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뼛속에서 있는 사람이 구할까요? 아니면 입에 있는 사람이 구할까요? 뼛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내 혈통 내 피를 가졌다면 그만큼 챙기고 또 그만큼 의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불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하면 복을 구하면 복이 임하는 것. 아멘. 여러분들이 저주를 구하면 저주가 임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서 계실 뿐이지 여러분들이 축복을 향해서 축복을 구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으셨던 육체를 주었던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는 건설을 주는 겁니다. 일단 자녀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건설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다 재벌이 되세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다 재벌돼요. 아이고 목사님 재벌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옛날 선조들도 그랬어요. 큰 부자는 어디서요? 하늘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작은 부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나오는 거지만 큰 부자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고 아멘. 아멘. 만나를 주시는데 얼마큼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kg가 아니라 27kg 아니라 200kg 나오는 메추라기가 동서남북으로 주신다는 건 축복의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존속, 즉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데는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누리게. 그런데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 별거 있더나 예수 믿으면 별거 없더라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축복도 안 해주시더라 이런 말을 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그 천대의 축복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서 있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기를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저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설교를 했던 일이고 또 여러분들도 목회자 이 목사가 설교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때 헛된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여기서 설교할 때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일평생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지표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것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 나게 하옵소서. 천대의 축복이 내 가정에서 나게 하소서. 내 몸에서 나오게 하소서. 이 고들을 기도를 꼭 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했는데 그 하나님 그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감사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슴을 활짝 여시고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만히 걱정하지 말고 누워있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문을 못 열건 그것 같으면 하나님 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환경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딱 나는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제가 돈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얼마큼 보냐면 나에게는 어디요? 오빌의 바위가 금이 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저 몽상의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이미 축복받았다. 가졌다. 할렐루야. 난 누린다. 이러면서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의심하지 마시고 선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겠다 하셨는데 35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왜 마음속에서 의심이라는 게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를 35년 동안 이름을 통해 100세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15, 16년 애를 키웠는데 밭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참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바치면 또 아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지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칼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녀에게서 그 손을 떼라. 내가 받는 것은 너의 믿음이다. 내가 약속했던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큰 아비로 만들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그 우물에 대해서 흥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투지 않았던 겁니다.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생명까지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땅에 살기 힘들다고 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자기 몸을 해하고 노략질 하는 데 쓰고 깡패질해서 돈을 벌려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자살을 하고 갈 곳이 어딘지를 모르며 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본질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나타나게 해주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앞날에 향해서 불만 불평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저들의 입술 속에서 불평 불만하고 더러운 것을 냈던 것도 다 떠나갈 쯧! 사라질 쯧! 없어질 쯧!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케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더욱더 역사해 주시고 저희 혀와 저희의 마음속에 빈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